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한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소망하는 찬송가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들의 심령이 강건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제1주의 심령으로 무장되어짐으로써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고초가 있다 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와 교통을 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는, 참으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주와 같이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옵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이웃과 더불어 더욱더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넉넉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일선에서 맞서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과 의지의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듯 보이지만 이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열매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와중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챙기고자 하는 사특한 자들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사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착하고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변화를 허락하시고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또 앞으로 4년간의 나라 살림을 맡아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에 합한 자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직의 무게와 엄정함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단지 직업인으로 단지 돈 버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혼란스러운 중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 여러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또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무릎 꿇어 경배할 줄 아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어서 본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보는 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든 이들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당신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도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네, 그래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고만 있고 따라하지 않으시면 저만 쑥스러워집니다. 예.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 하게 되면 특별 새벽 예배 하면서 한 끼 릴레이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다 하는 못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쪽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과연 저 자가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못 보는, 쉽게 말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형벌을 받는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을? 저 사람이 못 보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들은 저 사람이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저주냐, 무슨 죄의 결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못 보는 사람을 향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눈을, 안 보이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안 보이는 눈이 보는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엄청난 큰 센세이셔널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 것을 두고 안식일 날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안식일 날 안식하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 사람을 불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회당이나 아니면은 사나들인 공의회나 뭐 이런 이제 어떤 일정한 모임이 장소가 있었겠죠. 그곳으로 이제 보게 된 사람을 불러옵니다. 과연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글쎄요. 그러면은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어떤 자냐?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뜬 자의 말을 통해서 말의 올무라고 하죠. 핑곗거리를 잡아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회의를 열고 일종의 약식 법정을 열었던 것인데 정작 이 눈을 뜬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그의 부모를 데리고 와라 해서 그 부모를 데리고 와서 다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들은 알고 있죠.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미 부모들은 눈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나도
같이 한 통속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출교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글쎄요, 뭐 우리 아들이 다 큰 성인이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아주 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 3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씀이죠. 반면에 지금 이 앞을 못 보고 그동안에 앞을 못 보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은 보지 못하니 배울 수가 없었고, 배우지 못하니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읽지를 못하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요즘 말로 하면은 일자무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일자무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신들은 어째서 모르는가?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니, 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실인데 이것을 어째서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나한테 엉뚱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대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다시 보게 된 사람을, 이제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만나시는 거죠. 만나셔서 3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보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뻔히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보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앞이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다 라고 하니, 이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까지 못 보면서 지내왔던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 내가 너를 보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즉시로 무릎을 꿇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못 보던 사람은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내가 바로 그렇게 보는 자인지 못 보는 자인지 심판하러 왔노라. 심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놀면서 불렀던, 친구들하고 놀면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동동 동대문을 닫아라, 남대문을 열어라. 어떤 시간이 되면 문을 꼭꼭 닫는다 라고 하면서, 그때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의 팔 속에 갇혔던 그 친구가 순례가 되는 그런 놀이를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죠.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39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기다려주지 않겠노라. 이제 내가 성문을 닫고, 성문을 닫게 되면 들어가는 자도 없으거니와 나가지도 못한다. 모든 것이 결론이 난다, 결정이 난다. 더 이상의 어떤 유예 기간은 없다. 더 이상의 어떤 변동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어느 때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이루었나이다, 다 이뤘도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이제 다 끝났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들의 집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철장 권세와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39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경배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자, 맹인이 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멸망당할 만한 자가 멸망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에 비추어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사람보다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본다 하면서 여전히 못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멸망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그마한 것으로 인하여서 보다 더 진실되고 보다 더 참된 커다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겠으나 요즘 한창 세간에 시끄러운 신천지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거짓된 주장들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이용하고만 있는 이러한 집단이 신천지 집단이란 말씀이죠. 전도 못한다고 해서 벌금조로 110만 원을 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할부를 한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집단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두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 한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고 한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지도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신천지 교인인 배우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너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이혼을 하거라. 믿지 않는 자가 너와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해코지를 하고 너를 괴롭혀서 네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채 이혼을 하고서 네가 속 편하게 있어서 14만 4천 명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예 이혼을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신천지 집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신천지 교인인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얄팍한 속이 꼼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식을,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보니 그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참인 줄로 알고 여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진리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제끼고서 나 혼자만큼이라도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왜? 커트라인이 14만 4천 등이니까 14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4만 001등만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러니 내가 이번 달에 10명을 전도를 했어.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한 13만 5천 등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10명이 무슨 20명을 전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제끼고서 14만 4천 등이 들어가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14만 1천 등이 1등이 되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걱정되어져서 늘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한 신천지 집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일 뿐인데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져 넣으면은 개구리는 뜨거운 물 때문에 얼른 뛰어 나옵니다. 그러나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그 물이 담긴 솥을 밑에서 끓이게 되면 개구리는 여유롭게 헤엄치다가 끓는 물에 죽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오직 그들이 하는 말이 참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늘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신천지 모임 바깥에 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조차도 괴롭게 여겼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회방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에게 자식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 바깥에 와서 안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워낙에 철두철미하게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절규를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내 딸 돌려달라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모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소단의 개구리와도 같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궁핍한 상황,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절규를 하고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도 한번 기울이지 않고 전혀 관심 한번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신천지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말이죠. 어쩌면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챙기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의 울부짖음만이 울부짖음입니까? 오늘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울부짖음은 우리들이 어째서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관심이 오직 나의 욕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천지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도 안 하고 외부 어떤 뉴스도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속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서 그 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배우자 믿지 아니야 신천지의 신앙과 다른 배우자들의 그 절규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울부짖음이 그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회방하고 있는 회방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미운 존재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에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집단 안에서도 저 사람과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더라도 나 혼자만큼이라도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욕심 많은 이기적인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나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외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볼 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그런 우리들인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배우자의, 내 부모의 울부짖음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를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고 지겨운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 뭐 자꾸 물어보시오 하실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입니다. 내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앞에 지금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본다 하면서도 못 보는 자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처럼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못 보았던 사람은 이제부터는 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본다 하면서도 여전히 못 보고 있는 자들은 계속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를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 세상의 욕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오늘 우리들은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있나이다. 이제 우리들의 그동안 얼어붙었던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손길과 실로암 연못의 물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안이 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과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한탄하며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것을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자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는 자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절규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또한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의 현장들과 그들의 심령들 위에,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선한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